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현진건의 무영탑입니다. 무영탑은 현진건의 장편소설로 신라 경덕왕 시절을 배경으로 쓰여졌으며 불국사의 석가탑 건립에 관한 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부여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비극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얼마 만에 아상노장을 따라 젊은 석수는 나타났다. 꾸미지 않은 옷매무새며 오래 손질을 아는 탓으로 까치집같이 헝클어졌으되 윤나는 검은 머리며 두루미처럼 멀쑥하게 여인 몸피를 얼른 보는 순간 주만의 가슴은 웬일인지 찡하고 울린다. 그는 이런 자리는 난생 처음이라 어찌할 줄을 모르고 먼 발치에서 머뭇거릴 때 왕은 가까이 오라는 분부를 내리셨다. 그는 몇 걸음 더 다가들어와서 어색하게 허리를 굽히는데 그 고개는 땅에 닿을 듯이 숙였다. 얼굴을 들어라. 젊은 석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분부대로 머리를 들었다. 번듯한 이맛전, 쭉 늘어선 콧대, 열에 뜬 것 같은 붉은 입술, 더구나 가을 호수를 생각해 하는 맑고 깊숙한 눈자위, 제 아무리 천하 명공이라 하더라도 한낱 시골뜨기 석수장이로 이렇게 청수한 풍채와 씩씩한 품위가 있을 줄은 몰랐다. 젊은이 축에 곁눈질하는 눈초리에는 흠모의 빛이 역력히 움직였다. 주마는 그의 얼굴과 풍골에 다보탑의 공교롭고 아름다운 점과 석가탑의 굵고 빼어난 맛이 정말 없이 어우러진 듯 하였다. 어쩌면 제주도 그렇게 좋고 인물도 저렇게 잘났을 값이요. 멍하니 석수를 바라보던 터리는 주만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제재거린다. 주만은 그런 소리는 귀에도 들려오지 않는다는 듯이 아무 대꾸가 없다. 아가씨, 구슬 아가씨, 저 연연한 입술을 봅시오. 마치 연지를 찍은 듯. 주만은 듣기 싫다는 듯이 그 가느나마 숨 많은 눈썹을 찡그린다. 터리는 제 아가씨의 눈치도 볼 새 없이 제 눈은 그 석수의 얼굴에서 떼지도 않으면서 노상 종알거린다. 아이고 가엾어라. 그 탑을 쌓느라고 얼마나 애간장을 졸였기에 저렇게 말랐을까. 저 뺨에 살점이나 붙었던 듯 자키나 더 의젓하고 엄전할 값이요. 주만은 터리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다. 왕은 이윽히 석수를 바라보다가 얼굴도 준수하다 칭찬하시고 이름은 뭐애냐? 아사달리라 부릅니다. 맑고도 씩씩한 목소리다. 부여에는 부모가 있느냐? 아비와 어미가 다 없습니다. 그러면 형제는 있느냐? 동기도 없었고 스승의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스승은 누구냐? 부석이라 합니다. 지금도 살았느냐? 네, 살아 있습니다마는 벌써 70이 넘어 걸음도 잘 걷지 못합니다. 터리는 끝끝내 제잘거린다. 보고 또 보아도 참 잘난 얼굴, 그 검은 머리는 옷빛 같고. 주만은 잃었던 정신을 수습하려는 사람 모양으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다가 터리를 돌아보며 내 눈에도 그렇게 잘나 보이느냐? 마지못해 대꾸를 해준다. 왜 셋내 눈은 눈이 아닌갑시오? 저 목소리를 들어봅시오. 어쩌면 저렇게 청청해요? 맑고 부드럽고 하고 주만은 속에 가득한 것을 내뿜는 듯이 숨을 크게 내쉰다. 터리는 또 말끝을 이어 우리 서라벌에도
저런 인물이 쉽지 않겠습지요? 우리 서라벌에 저런 인물이 있을 말로야. 하고 주마는 연거푸 한숨을 쉰다. 왜 우리 서라벌에 그런 인물이 없게야 한갑시오. 첫째로 금공자가 계신데. 금공자란 말에 주만의 아름다운 얼굴은 벼랑간 흐려졌다. 금공자라 함은 시중 금지의 아들 금성을 가리킨 것으로 주만과 혼인말이 있는 귀공자다. 금공자 따위야. 왜요? 키가 좀 작으시지만 얼굴이 희시고 싹싹하시고 재주 있으시고. 예, 입 고만 놀려라. 듣기 싫다. 그 키가 작기만 한 키냐? 꼽추지. 그래도 당나라까지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한문이라든가 진서라든가 그 어려운 글을 썩 잘하시고 당나라 벼슬까지 하시고. 그까지 당나라 공부가 그렇게 장하냐? 그 어수선한 글자나 잘 알면 무슨 소용이 있을꼬? 금시중 대감이 세도가 당당하시고. 세도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하고 주마는 화를 덜럭낸다. 덜이도 제 아가씨의 비위를 너무 거스른 것이 죄송하다는 듯이 입을 다물어 버렸다. 어스레하게 땅거미가 들면서부터 절하는 더욱 북적대었다. 왕을 맞이하여 저녁대를 굉장하게 올리는 것이다. 불점마다 메어 달린 가지각색의 무수한 등들이 차차 불빛이 밝아온다. 임금이 듭신 것을 가리키는 용문이를 올린 청사초롱에 밀초가 부지짓 타오른다. 이 불바다에 헤엄치듯 갖은 풍악이 울려온다. 두리둥둥 벚고가 운다. 엎어치는 바라가 지르렁 쾅쾅 태증이 억세게 고함을 지르는 사이로 가냘픈 호적이 껄떡이며 넘어간다. 법당 뒤 큰 방에 임시로 옥자를 베풀고 듭셨던 왕은 일행을 데리시고 법당에 납시어 예불을 마치시고 재올리는 구경을 하셨다. 승무가 한창 자지러지는 판에 주마는 살그머니 총중에서 빠져나왔다.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고 골속이 힝힝 내어돌린다. 풍악 소리도 아무 곡조도 없는 듯 잉잉하고 시끄럽게 귀를 찢어내는 것 같다. 재미있는 춤가락도 눈에 어지럽기만 할 따름이다. 사람이 많은 푼수로 방안이 좁아서 공기가 울체한 까닭인가. 그 까닭도 있었다. 어느덧 첫여름이라 여럿의 땀내와 살내와 훈훈한 사람의 훈기가 그의 비위를 뒤흔든 탓인가. 그 탓도 있었다. 가마에 흔들리고 배에 흔들리고 절 음식이 맞지를 않아 저녁을 설친 때문인가. 그 때문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원인보다도 그는 저 혼자 있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조용하고 호젓한 자리가 그리웠던 것이다. 그는 아무도 없는 자리,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자리,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자리가 아쉬웠던 것이다. 그는 오직 저 홀로 무엇을 생각하고 싶었다. 제 넋과 단 혼자 은밀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법당 문 앞에 나서니 선선한 밤바람이 그의 옷깃 속으로 처근처근하게 기어든다. 그는 살 것 같이 눅눅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지향 없이 걸음을 옮기었다. 주인과 나그네가 모조리 재올리는 대로 몰린 듯 밖에는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다. 그는 불빛을 피하듯 어둑한 대로만 바라보고 발을 내디디었다. 얼마를 걷지 않아 광선의 태 밖에 헤어나올 수 있었다. 어슴푸레한 가운데 낮에 보던 다보탑이 저만큼 보인다. 그 탑을 바라보는 찰나 까닭 없이 가슴이 찌르르해지며 눈물이 핑 돌 것 같아졌다. 이 묵묵한 돌탑이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주만이 저도 생각지 못하였으리라. 그 탑은 부른다.
손짓하며 부른다. 두 팔을 벌리고 어서 오라 하는 듯하다. 째기발을 디디고 왜 늦었니 하는 듯하다. 주마는 허정허정 제게 걸었다. 그는 한순간이라도 빨리 그 품속에 뛰어들고 싶었다. 아까 눈으로만 더듬던 자국자국과 구석구석을 손으로 어루만져 보리라 하였다. 그렇듯이 고와 보이는 돌결이 얼마나 부드럽고 미끄러운가 뺨을 대고 비벼보리라 하였다. 그 오똑 솟은 손잡이들을 휘어잡고 그 자그마한 돌 층층대를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리라 하였다. 그 판판한 밑바닥에 퍼쩍 주저앉아 어느 때까지 제 넋과 은밀한 수작을 주고받아 보리라 하였다. 처음 생각엔 거기가 고대인 줄 알았더니 걸어봄에 꽤 동안이 떴다. 더구나 서투른 길이요 어두운 길이라 마음이 급할수록 발은 움펑짐펑하여 하마터면 여러 번 고꾸라질 뻔하였다. 땅바닥을 보고 조심조심 몇 걸음을 걸어가다가 언뜻 다시 고개를 들매 초생 반달이 탑 위에 걸렸다. 그 빗물결은 마치 흰 비단오라기 모양으로 탑몸에 휘감겨 빛과 어둠이 서로 아로렁거리며 아름다운 탑 모양은 더욱 아름답게 떠오른다. 주마는 마치 두억신이에게나 홀린 사람 모양으로 걸어간다기보다 차라리 끌리듯이 탑으로 한 자국 두 자국 다가들었다. 문득 탑에만 어린 그의 눈앞에 난데없는 검은 그림자가 얼른 하고 지나간다. 주마는 깜짝 놀라며 몸을 소스라쳤다. 밝은 데서 나온 까닭으로 눈이 어둠에 채 익지를 않았기도 하려니와 탑에만 정신이 쏠렸기 때문에 주마는 제 주위를 보살필 겨를이 없어 아까부터 탑의 주위를 돌고 있는 사람을 못 보았던 것이다. 으슥한 곳에 무심한 가운데 불쑥 나타난 사람의 그림자처럼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없으리라. 아! 나직한 외마디 소리를 치고 주마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인기척도 외마디 소리도 도무지 못 들은 양 묵묵히 탑둘레를 그대로 돌아간다. 주마는 아뜩한 정신을 가까스로 바로잡자 그는 아까와는 다른 의미로 또 한 번 놀랐다. 그에게는 이번 놀람이 아까 놀람보다 몇 곱절 더 컸다. 가슴이 두근두근 두방망이질을 한다. 그는 제 앞으로 어른거리며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야말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낮에 본 그 석수인 것을 알아보았다. 먼 불빛과 달빛이 어우러진 여름, 희미한 광선이건만 그 빼어난 이마와 검고 사내다운 눈썹과 연연한 입술이 또렷또렷하게 주만의 눈 속으로, 아니 가슴 속으로 박히는 듯이 들어왔다. 주만은 몸을 움직이려 하였다. 그에게로 와락 뛰어 달려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 버리든지 두 가지 방도 가운데 한 가지 방도를 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아까 선 그 자리에 오금이 붙어버린 듯 발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었다. 그이는 제 길만 돈다. 별을 따려는 사람 모양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어느 때는 급하게 어느 때는 느리게 돌고 또 돈다. 벌써 주만의 앞을 4차례 5차례 돌아갔건만은 단 한 번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나 여기 있어요. 6번째 제 앞을 지나칠 때 주만은 버럭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그러나 나라 한들 그이가 나가 누구인 줄 알 것인가? 나라는 사람이 그이와 무슨 아름아름이 있단 말인가? 회오리 바람에 둥 뜨인 듯한 머리것만 제 생각이 하도 어처구니 없는 것을 깨닫고 어둠 속에서 호젓하게 얼굴을 붉히었다.
그런데 저희가 왜 탑의 둘레를 자꾸만 돌고 있을까? 주마는 차차 설레는 마음을 가라앉히자 처음에는 괴이적은 생각이 들다가 오, 옳지. 오늘이 초파일. 그에게도 무슨 발언이 있나 보다. 하고 스스로 깨우쳐내었다. 석가탄일의 밤에 소원 성취를 빌며 탑 주위를 도는 풍속을 주마는 이때까지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이다. 나도 저희와 같이 좀 돌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며 저는 그이보다 발언할 것이 10곱절, 20곱절 더 많은 것 같았다. 그이가 한 번을 돌면 저는 100번이나 1000번을 돌아도 그 크고 큰 발언에는 오히려 정성이 부족할 듯 하였다. 첫째로 금시중 집과 혼인이 되지 말기를 빌고 싶었다. 아버지께서 꿋꿋하게 끝끝내 거절해 주소서. 어머니께서는 언제든지 제 편을 들고 역성해 주소서 하고 빌고 싶었다. 둘째로 지금 제가 술을 놓고 있는 수병풍이 잘 되어지이다. 그리고 당나라에 보내는 선물 가운데 첫째로 뽑혀지이다 하고 빌고 싶었다. 셋째로 이번에 빌 것이야말로 첫째, 둘째보다 더 소중하고 더 엄청나고 더 어렵고 더 간절한 발언이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발언이냐? 누가 종주먹을 대고 물어도 주마는 꼭 집어서 무엇이라고 대답은 못하였으리라. 남에게 대답은커녕 제 속생각에나마 분명치를 않았다. 물속에 흐르는 달빛과 같이 꼭 잡아낼 수는 없으나마 아무튼지 안타깝고 애달픈 발언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영롱한 무지개처럼 눈부신 발언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넘치는 봄물결과 같이 마음 가득한 발언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의 발길은 다시 가까워 온다. 달빛을 담수가는 뒷머리가 검게 빛난다. 주마는 곧 그의 뒤를 따르려 하였다. 그러나 내어 디디려던 발은 다시 옴츠려지고 만다. 아, 염통은 왜 뛰기만 하는고. 에구, 아가씨, 구슬 아가씨, 아가씨가 여기 계시구먼. 등 뒤에서 털이에 새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주마는 이때처럼 털이가 반가운 때는 없었다. 100만의 응원병이나 얻은 듯이 든든하였다. 오, 털이냐? 너 참 잘 왔구나. 이것 봐. 오늘이 초파일 아니냐? 너와 나와 이 탑을 돌아보자. 소원 성취하게. 원 아가씨도 급하시기는 사람이 숨이나 좀 돌려야지요. 하고 장희 가쁜 듯이 숨을 모두 꾸려 쉰다. 누가 여기 와 계실 줄이 알았나? 한참 승무구경을 하다가 아가씨를 찾아보니 어느 결엔지 계시지도 않았지요. 웬 방안을 찾아보아도 없으시고 그래 생각다 못하여 밖으로 나왔습지요. 미친년 폰으로 못가에 다가보고 산기슭도 헤매보고 어디 계셔야지. 까막 날아라 몇 번을 호방에 빠지고 참 죽을 뻔했답니다. 어쩌면 인연을 그렇게 속이시어. 아이 숨차. 찾기에 애쓰던 원정을 늘어놓는다. 대뜸 이 탑을 생각했다면 좋을걸. 이 원수행년의 대강이 어디 그런 생각이 얼른 돌아야지. 예, 수다 작작 떨고 어서 탑이나 돌자. 주마는 벌써 한 걸음 내어디디며 털이를 재촉하였다. 털이는 막 발을 떼어놓으려다가 말고 벼랑간에 에구머니나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주만의 손에 메어 달린다. 털이는 그제야 아사달의 검은 그림자를 알아보고 깜짝 놀란 것이다. 아가씨, 그게 누군갑시오? 털이는 더욱 달라붙으며 가슴을 발랑발랑한다.
주마는 돌아보며 손을 저어 아무 소리도 말라는 뜻을 보이었다. 걔 누군갑시오? 어느덧 주인의 눈치를 알아차리고 이번에는 주만의 귀가 간질간질하도록 입에 대고 소곤거렸다. 왜 그 석수 아니시냐? 주만은 성이 가시지만 가만히 일러주는 수밖에 없었다. 네 하고 고개를 까닥까닥 하다가 그럼 아가씨 혼자가 아니시군요 하며 살그머니 제 아가씨의 얼굴을 쳐다본다. 그러고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는 듯이 그럼 셋내는 괜히 온 거립시오 하고 헤헤 웃는다. 주마는 눈을 흘겨 보이었다. 아가씨는 눈을 흘기시면 더 예쁘시여. 털이는 농치듯이 또 한 번 웃어 보인다. 털이는 주만의 유모의 딸이다. 나이도 다 같은 18의 한동갑이요.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났고 시방도 밤낮으로 몸시중을 드는 터이라 이따금 상정과 종이라는 상하 구별을 잊어버리고 꽤 버릇없이 굴었다. 주마는 털이의 말씨가 분하고 괘씸하였으나 여기서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털이는 벌써 제 아가씨의 기색을 살피고 참 어서 탑을 돌아야 합지요. 네 아가씨. 자 아가씨가 앞장을 서십시오. 주만을 앞으로 떠다밀다시피 하며 서둔다. 뭉실뭉실 떠도는 구름장이 그 흐늘흐늘하는 엷은 한 자락을 펼쳐서 슬쩍 달 얼굴을 가리었다. 초승달의 약한 빛을 그나마 가려 놓으니 사면은 어렴풋하게 조는 듯 네 칸만큼 세 칸만큼 두 칸만큼 주만과 털이의 걸음은 차차차차 재빨라지며 가까이 아사달의 뒤를 따르며 매암을 돈다. 한 칸만큼 한 칸만큼 그들의 떨어진 사이가 좁혀들었다. 앞에 가는 이의 뒤로 흔드는 손길이 뒤따르는 이의 앞으로 내미는 손길과 자칫하면 마주치게 되었다. 앞선 이의 헐레벌떡 숨소리가 역력히 들린다. 앞선 이의 그림자가 뒤선 이의 발끝에 밟히었다. 그 순간 그들의 거리는 다시금 멀어간다. 한 칸, 두 칸, 세 칸, 동안은 자꾸 떨어져 간다. 앞선 이도 제 뒤를 밟는 자국 소리를 분명히 들으련마는 단 한 번을 돌아다 보지도 않는다. 호리호리한 여인 뒷모양이 주만의 눈길에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할 뿐이다. 이럴 줄 알았던들 차라리 아까 모양으로 한자리에 서 있기나 할 것을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앞으로 지나칠 적마다 그 모습이 남아 자세자세 볼 수 있었을 것을. 주만은 무엇을 잃어버린 듯 마음이 허수해진다. 무엔지 슬프고 원망스럽고 서운하였다. 다리는 맥이 다 풀리고 걸음걸이는 허전허전해진다. 어쩌면 뒤 한 번을 돌아보시지 않을까. 털이는 제 주인의 속을 들여다보듯이 혼잣말로 종알거리고 쭉 늘어지는 주만의 허리를 부축한다. 아가씨, 우리 인제는 앞으로 질러가 보아요. 털이는 마침내 묘안을 내리었다. 주만과 털이는 돌쳐섰다. 앞지르는 것이 과연 묘안은 묘안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수월한 노릇은 아니었다. 궁금하던 그의 앞모양과 얼마든지 마주칠 수는 있었건만 딱 맞닥뜨릴 뻔하다가 슬쩍 옆으로 비킬 적마다 주만의 가슴은 못 견딜 만큼 뛰논다. 아까는 뒤밟는 동안이 떴다가 줄다가 하더니 이번에는 그들의 매암 도는 둘레 사이가 멀어지고 좁아들고 하였다. 저 둘레와 이 둘레가 차차차차 다가들어 두 둘레가 한 둘레로 어우러질만 하면 다시금 멀리 갈려 나간다. 너무 멀어지면 안타깝고
너무 좁아들면 숨길이 막힐 듯하고 주만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히었다. 새빨간 뺨은 농익은 홍시처럼 아늘아늘 터질 듯하고 가쁘게 내쉬는 당김에 호끈호끈 입술이 마른다. 곁에서 보기에는 허청허청 탑의 둘레를 도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이었지만 막상 돌아보니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다. 인제는 눈이 핑핑 내어돌리고 머리까지 어찔어찔하다. 그래도 주만은 이를 악물고 돌고 또 돌았다. 아, 사람 죽겠네. 아, 사람 죽겠네. 덜이는 새근새근하면서도 연해 잔소리를 재우치며 땀을 빡빡이 흘린다. 달을 가리었던 구름장은 어른어른 지나간다. 가닥가닥이 풀어지고 엷어져서 마지막엔 뿌유스름한 김처럼 달 얼굴에 서리었다가 이내 가뭇없이 사라졌다. 거물거물하던 그늘과 빛이 뚜렷해졌다. 탑신이 은물에 적셔 놓은 듯 불현듯 번쩍인다. 어느 결에인지 또다시 같은 둘레를 돌고 있던 아사달과 주만은 거의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다. 그들의 상거는 너댓 걸음밖에 남지 않았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아사달이 갑자기 무엇을 찾는 듯이 제 주위를 둘러본다. 달빛을 안고 흰 꽃송이처럼 피어난 주만의 얼굴에 아사달의 시선이 떨어졌다. 그 찰나 아사달의 걸음은 주춤하고 멈춰섰다. 놀람과 반가움이 뒤섞인 표정이 한순간 그 꿈꾸는 듯하던 눈자위에 떠올랐다. 흑 하고 앞으로 고꾸라질 듯하며 한 발짝 내어디디자 아사달의 눈은 불같이 빛났다. 한참 주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정신을 모으는 듯 눈을 감아버린다. 주만도 벼랑간 변한 아사달의 거동에 깜짝 놀랐다. 뜨거운 저편의 눈길에 동여매인 듯 주만이 또한 그 자리에 딱 발길을 붙인 채 손끝 하나 꼼짝일 수 없었다. 온몸에 피까지 돌기를 그치고 그대로 얼어붙어 버린 듯 오고 가는 두 시선만 불꽃을 날리었다. 그때였다. 재올리는 구경이 한 곱이 넘었는지 법당에 몰리었던 젊은 축들이 때를 지어 와하고 쏟아져 나온다. 아, 여기는 시원도 해라. 법당 속은 바로 도가니 속이야. 이럴 줄 알았더면 진작 나올 것을. 어디를 가볼까? 이 마당 끝까지 가보지. 제각기 짓거리며 뜰을 내려온다. 우리 저 솔숲으로 가볼까? 까막나라에 뱀이나 있으면 어떡하게? 뱀이 무슨 뱀이야. 여길 나오니 달도 밝구먼. 저기 다보탑이 보이네. 저것 보아. 저 다보탑 밑에 사람 셋이 섰네. 하나는 남자고 둘은 여자고. 한 남자와 두 여자. 찐답자는 일인걸. 구슬을 깨는 듯한 웃음소리가 달 그늘로 사라진다. 달도 희고 임도 희고. 누가 노래 윗곡지를 딴다. 저것 봐요. 남자가 두 여자를 버리고 저리 돌아가네. 어느 결에 안타까운 이별인가? 초생 반달이 지기도 전에. 웃음소리를 먼저 보내며 그들의 춤추는 듯한 달뜬 발길이 탑을 향해 걸어온다. 참, 재올리는 구경에 팔려서 탑 도는 걸 잊었네. 옳거니 오늘이 파일이거니 발언을 올려야지. 발언이면 무슨 발언? 나라가 태평토록, 오곡이 풍등하게, 성수가 무강토록, 늙으신 부모 굽기지 말게, 효녀 충신 많으시군.
알뜰한 내 발언은 고운님 만나나 뵐게. 아사달은 쫓기는 듯이 제 처소로 돌아왔다. 요새는 의례 탑 위에서 밤을 새는 버릇이로되 오늘 밤 따라 떠들썩한 인기척이 수선스럽기도 하려니와 어쩐지 몸과 마음이 실실이 풀려 지렛대와 정을 들추스를 기력조차 날 것 같지도 않았다. 쓰러지는 듯이 제자리에 드러눕자 잠이 곧 올 것처럼 눈이 감겼다. 천근이나 되는 몸이 마치 큰 돌멩이가 물속으로 떨어지듯 밑으로 가라앉는다. 온몸이 으스러지게 고단하면서도 오히려 잠은 설들고 정신이 새삼스럽게 말뚱말뚱해진다. 그 처녀가 누굴까? 무두무미하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아까 주만이와 마주치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온다. 온 맨들이만 보아도 귀인이 분명한데 아사녀로 속다니 하고 아사달은 어이없이 웃었다. 아사녀란 그의 아내의 이름이었다. 제 아내와 그 처녀의 얼굴을 다시 한번 눈앞에 그려보매 갸름한 판국과 입모습 언저리나 비슷하다 할까 다른 데는 아무데도 닮은 점이 없었다. 아사달이 주만을 보고 그렇게 놀라고 반긴 것은 한갓 제 고장에 두고 온 아내로 그릇본 까닭이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떠난 지도 어느덧 3년, 이 길고 긴 동안에 얼마나 아내가 아쉽고 그리웠던가. 탑쌓는 대공의 바친 몸이요 마음이건만 천리에 넘나드는 상사몽은 막을 길이 없었다. 오늘도 일터에 올라갔다가 저란히 들레어 그대로 내려오고 그 들레는 까닭으로 오늘이 파일인 줄 알게 되자 집 생각이 더욱 간절하였다. 부여도 오늘은 야단일이라 우리 집에서도 등을 만들이라. 그 혼란한 솜씨로 내 등은 또 얼마나 훌륭하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아사달은 아내와 같이 쉬던 지난날의 재미나던 파일을 생각하고 가슴이 뻐근해졌다. 부여에서도 파일이 되면 식구 수요대로 등을 만들고 등마다 그 등 임자의 생년월일을 써서 복을 빌었다. 자기도 파일을 진작 알았던들 비록 객지에서나마 장인과 아내를 위하여 등을 만들었을 것을. 등은 못 만들었을 망정 밤에는 탑을 돌아 제 스승과 아내의 복을 빌리라 하였다. 저란이 너무 붐비어 일은 손에 잡힐 것 같지도 않아 낮에는 제 처소에서 누워서 보내고 저녁이 되어 모든 사람이 재올리는 대로 몰린 뒤에 그는 홀로 탑을 둘러 나왔던 것이다. 한둘레 두둘레 돌아갈 때 날개 돋친 생각은 훨훨 고장으로 난다. 갸둥지를 쳐주는 구름자락을 마다하고 달은 서쪽으로 미끄러졌다. 아사녀도 저 달을 보고 있으리라. 만일 저 달이 거울 이런들 얘 있는 나도 저 속에 비치고 쟤 있는 저도 저 속에 비칠 것을. 달착지근한 감상이 사라지자 집 걱정이 새록새록 가슴을 누른다. 제1 염려는 제 스승이요 장인인 부석의 건강이었다. 아사달이 떠나올 때에도 부석의 천촉증은 매우 심하였다. 한번 기침을 시작하면 그 쿨룩 소리는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오장육부를 쥐어짜는 듯한 그 악착한 기침소리, 지금도 선하게 귓가에 울리는 것 같다. 나이 벌써 70이 넘었으니 아무 병 없이 정정하더라도 준한 노건을 믿을 수 없겠거든. 그런 고질까지 지녔으니 오래 부지야 어찌 바랄 수 있으랴. 만일 돌아가셨으면. 이런 불길한 생각이 문득 일어나자 그는 몸서리를 치고 탑 도는 발을 빨리빨리 옮겼다. 한 둘레라도 더 도는 것이 마치 제 발언을 이루는데 큰 등별이 있을 것처럼
만일 장인이 돌아가셨다면 아사녀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진 것이다. 자기도 혈혈단신 외톨이요, 처갓집도 어느 일가 친척 하나 들여다볼 사람이 없는 호찐 집안이다. 홀로 남은 아사녀는 어찌 되었을까? 어리고 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런 큰 일을 어떻게 겪을 것인가? 큰 일을 감당하고 못하는 것은 오히려 둘째, 셋째 문제다. 남녀 달리 눈 여린 그가 이 지극한 슬픔에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이 울고 또 울다가 그대로 자지러지지나 않았을까? 머리는 풀어 산발을 하고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을 그대로 감아버린 아사녀의 모양이 얼찐 눈앞에 나타났다. 아사달은 지긋지긋한 생각을 쫓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설마 죽기야. 설마 죽기야. 그는 저 자신이 알아듣도록 내고 또 내었다. 사람이란 슬프다고 간대로 죽는 것은 아니다. 설령 아버지가 죽었다 하기로서니 딸마저 죽으리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이리라. 그러나 이렇게 돌려 생각해 보아도 그의 걱정은 놓이지 않았다. 만일 장인이 죽고 아내는 살았다 해도 더욱 그의 애를 졸이게 하는 또 다른 켜속이 있기 때문이다. 남편도 이별하고 아버지조차 여인 외로운 딸과 아내, 그 고단한 신세를 엿보는 이리떼 같은 부석의 제자들이 마음에 캥긴다. 그 중에도 우두머리 가는 팽개의 모양이 언뜻 보인다. 그 후리후리한 키와 감대 사나운 상판이 엎어 누를 듯이 쓱 나타난다. 그 얼굴은 능글능글하게 웃는다. 그는 아사달보다 나이도 4살 위요. 부석의 문화에 들어오기도 아사달보다 1년이 먼저였다. 집안이 그리 군색하지 않은 탓으로 제자들 가운데 차림차림도 가장 말쑥하였고 잔돈푼도 곧잘 써서 동무들의 마음을 사기도 하였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난한 스승의 살림도 가끔 도와주는 듯 하였다. 재주는 무디였지만 나이값과 돈량 덕으로 여러 동무를 휘두르고 한동안 의연한 수제자로 내남없이 허락하였던 것이다. 드러내놓고 말은 안 했으되 수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어여쁜 아사녀의 신랑감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늙어가는 스승도 든든하고 넉넉한 팽개와 같은 사위를 얻어 노경을 의탁하려 하였는지 모르리라. 그러나 한 해 두 해 지나갈수록 아사달의 재주와 솜씨는 너무도 뛰어났다. 예술을 생명으로 하는 부석의 사랑은 마침내 아사달에게 쏟아지게 되었다. 이 눈치를 챈 팽개는 푼푼한 나머지의 울분한 생각을 꽃거리에 풀기 시작하였다. 그런 소문이 들릴수록 스승의 눈밖에, 더군다나 장내 장인의 눈밖에 나게 되었다. 빛나는 승리는 아사달에게 돌아오고야 말았다. 묻 제자의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눈총을 맞으면서 아름다운 아사녀의 남편이 된 것이다. 아사달이 기쁨의 절정에 올랐다면 낭망의 구렁에 천길만길 떨어지기는 묻지 않아 팽개 일이라. 그러나 팽개는 그런 사색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다. 혼인날에도 다른 제자보다 오히려 더 일찍 와서 모든 일을 총찰하였고 목고지 자리에서도 가장 기쁜 듯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즐기었다. 아사녀를 잃었으니 팽개는 인제 스승의 문화에 발을 끊으리라 하는 것이 여럿의 일치한 공론이었으나 팽개는 여상스럽게 출입을 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전보다도 더 성건하게 다니었다. 그의 배짱은 수수께끼였다. 하루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키다리 장다리란 제자가 그 꾸부정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앉았다가 팽개를 보고 모두 무미하게 "원 자네는 빗장도 좋아.
하고 놀리는 가락으로 말을 툭 내던졌다. 이 짜디짠 친구가 이건 또 웬 수작이야? 어째 내 피입장이 좋단 말이냐? 팽개가 되받으니까 장달은 나 같으면 벌써 발그림자도 않을 텐데 그래도 못 알아듣겠나? 이 될 뻔대가 하고 히히 웃어버린다. 응, 그 말이야. 그러면 계집 뺏기고 스승마저 잃어버리게? 하하. 하고 팽개는 아사다를 향하여 능글능글하게 웃어 보이었다. 그 능글맞은 웃음이 아사달에게는 도무지 잊혀지지를 않았다. 웬일인지 그 웃음이 무서웠다. 소름이 끼치었다. 지금도 탑을 돌며 멀리 아내의 신상을 생각할지 그 흉물스러운 웃음이 나타나고야 만 것이다. 이놈 아사달아, 이걸 좀 봐라. 하하하하. 팽개는 앙탈하는 아사녀를 두루쳐 끼고 역시 그 흉한 웃음을 웃어 보인다. 내가 왜 이런 불길한 생각을 하는고? 아사달은 진저리를 치며 제 앞에 그린 환영을 떠다박 지르듯이 팔을 내저으며 급히 걸어보았다. 그래도 불길한 환영들은 꼬리를 맞물고 굳이 떠나온다. 아사녀를 흠모하기는 결코 팽개 하나뿐이 아니다. 기다리 장달, 되바라진 작지, 웅성 깊은 싹풀, 연악낙한 웃보. 어느 제자치고 아사녀를 내맡겨도 마음을 놓을 만한 위인은 눈을 닫고 보아도 없었다. 그들의 환영도 하나씩 둘씩 번갈아 들며 제각기 다 다른 비웃음을 던진다. 아사달은 눈을 멍하게 뜬 채로 흉측한 꿈을 꾸어내려간다. 그 흉안들이 겹겹이 에워싼 한복판에 아사녀는 울면서 갈팡질팡한다. 그 틈을 비잡아도 무쇠 같은 팔뚝들이 맞고 저리로 버르집어도 그 가냘픈 몸을 빼쳐낼 길이 없다. 마지막엔 기진맥진하여 그대로 쓰러짐에 사나운 짐승떼는 우하고 달겨든다. 무슨 그럴 리야 있을까? 저희들도 사람이거니 스승의 은혜를 생각한들 외동딸에게 그런 몹쓸 짓이야. 아사달은 지겨운 제 환상을 스스로 털었다. 집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장인도 그저 생존해 계시고 아사녀도 몸성이 잘 있을 것이다. 떠날 때보다 얼마를 더 잘하고 더 아름다워졌는지 모르리라. 내올 때를 손꼽아 기다리며 바시시 살인문을 열고 서울길을 바라보는지 모르리라. 그 갸름한 종아리에 인제는 살이 올랐는가. 아사달은 견딜 수 없었다. 부여가 그립다. 스승이 그립다. 아내가 그립다. 답이고 무엇이고 다 집어치워버리고 지금 당장 고장으로 날아가고 싶다. 달비친 사자수는 금물결 은물결이 굽이굽이 넘노리라. 병상에 누웠던 스승은 얼마나 반기실까. 방싯 웃는 아사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리라. 이 먼 데를 왜 왔던고. 스승도 없고 아내도 없는 이 먼 데를 왜 왔던고. 대공을 이루리란 불같은 정열에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허둥허둥 길을 떠난 것이 몹시 후회되었다. 이렇게 그리웁고 마음이 졸일 줄 알았더면 아무리 스승의 명령이 엄하더라도 한사코 좇지를 않았을 것이다. 서울에 큰 절을 이룩하고 그 절의 탑을 모시는데 천하의 명공을 구한다는 방이 내어 걸리기는 그들이 혼인한 지 한 1년 안팎이었다. 저자에 갔다가 이 방을 보고 아사달의 가슴은 뛰었던 것이다. 속에 가득한 재주와 솜씨는 쏟질 곳을 찾지 못하여 발버둥지를 치고 있었던 것이다. 돌아와서 스승에게 그 사연을 알림해 늙은 스승은 앉은 자리에서 몸을 소스라치며 애들처럼 기뻐하였다.
인제야 내 재주와 솜씨를 보일 때가 왔구나. 이런 기회란 사람의 일생에 몇 번 있는 것이 아니다. 어서 행장을 수습해라. 어디 서라벌 석수들과 좀 겨루어 보아라. 스승은 흰 수염을 거스르며 매우 흥분된 말씨다. 그리고 이튿날로 길을 떠나라고 서둘렀다. 그는 사랑하는 제 제자의 예술적 대원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빛나는 전통의 솜씨를 자랑하기 위하여 단 하나의 사위를 내놓는 헛헛함도 잊어버린 듯 하였다. 귀여운 딸의 안타까운 이별도 돌아보지 않는 듯 하였다. 아사달은 신이야 넋이야 하며 행장을 재촉하였으나 아내와 나누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뻑적지근 않을 수 없었다. 새 정이 들까 말까 한 아내, 그러하다. 그들은 아직 정조차 흐뭇하게 들지 못하였다. 어린 아내는 언제든지 그를 부끄러워하였고 그도 또한 무슨 깨어지기 쉬운 보물처럼 아내를 소중히 알아 흥껏 마음껏 다루지를 못하였다. 부부가 되기는 횟수로 따져보면 벌써 이태를 잡아들 것만은 그들에게는 장가들고 시집온 지가 바로 어제런 듯 하였다. 행복스러운 날은 꿀보다 더 달고 번개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 것이다. 이러한 아내이거니 그와 어떻게 작별을 할 것인가. 그래도 자기는 사내 대장부다. 대공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도지게 먹을 수 있었지만 아사녀는 얼마나 슬퍼할까. 차마 그 앞에서도 갈린다는 소리를 끄집어낼 수가 없었다. 내일같이 길 떠날 오늘 그는 아사녀와 단둘이 마주치는 동안을 될 수 있는 대로 누리려 하였다. 낮에는 이리저리 피할 수가 있었지만은 해는 어찌 그리 엉덩뚱 지나가는지 어느새 저녁이 되고 말았다. 아내와 만날 시각이 자꾸 다가들자 그의 마음은 조비비는 듯 하였다. 저녁에 그를 보내는 자그마한 잔치가 벌어진 자리에서도 그는 끝까지 몸을 일으키려 들지 않았다. 자정이 지나 밤이 이슥한 뒤에야 인제는 잠이 들었겠지 하고 아사달은 가만가만 제 방으로 돌아왔다.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는 거물거물하는 촛불 밑에 그린 듯이 앉아있지 않은가.